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상소한 내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원래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바울은 무죄했는데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이 유대 지역으로 온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 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인제 소망이 없으니깐요. 그래서 유대인들 눈치 봐 가지고 이 무죄로 방면해 주기를 거절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 놓고 그냥 묻어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직접 가 가지고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베스도는 좀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를 인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 왕이었죠. 로마 황제 밑에 있던 왕 였던 인제 아그리빠 왕이랑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3 절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인제 상소한 상황이에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총독이 있고 로마에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황제가 임명한 왕이 또 있어요. 뭐 인제 엄밀하게 보면 서열상 왕이 미치긴 한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같이 와요. 이 버니게가 누구냐? 그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그럼 뭐 남매끼리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저분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버니게는 엄청 예쁜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계속 버니게하고 동거하면서 인제 뭐 인제 성적인 관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스캔들이었어요. 유명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 와서 계속 자기 자신을 판결하니까는 뭐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어쨌든 둘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즉 가그리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2년 동안 한 사람 그냥 가둬 놓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 죽이려고 막 계속 나한테 상소를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그 유대인들한테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위에 2 절부터 5 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울 아니 저 벨리 베스도는 바울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유대인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치 노름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다.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모셔 데 데려 와 놓고선 유대인들이 인제 바울을 고소해서 "뭐 죄가 있으면 밝혀라. 니들이 봐서 죄를 밝히면 내가 사형시켜 줄게." 해 가지고 딱 봤는데 원고들이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요. 서서 내가 짐작하였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제시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 문제인데요. 근데 이 종교 문제가 뭐냐면 예수라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아니 살아났대. 그 뭐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 죽었는데 그 바울이 미친놈인지 그걸 계속 주장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얘들이 화가 나 있는데 이건 종교 문제라서 뭐 어떻게 이건 로마의 법상 죄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면은 유대인들이 몰래 그 가는 길 가운데 암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물어본 거죠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신문 받을래?" 그러니까 바울이 싫어요. 저는 황제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했다.
이 상황에서 베스터는 이제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황제한테 보내요. 그럼 황제한테 "예의 죄목은 뭡니다."라는 거를 써서 보내야 돼요. 근데 예의 죄목은 부활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써?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그리빠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문을 구한 겁니다. "아그리빠 당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자문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즉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제 아그리빠가 얘기한 거죠. "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인제 내일 그럼 만나서 바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예. 이 둘은 인제 지저분한 스캔들이 있는 이 둘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냥 초라하게 끌려옵니다. 사실 인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베스터가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칠 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사실상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한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그러니까 인제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문 잘 해보고 그 진짜 죄목이 있는지 죄목이라도 적어 놓고 로마 왕자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거 한번 좀 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씨 이거 바울이 잘못한 거 없는데 진짜 정말 모두가 우유부단하고 짜증나는 일이죠.' 예. 그런 상황을 보신 겁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 볼까요? 제가 이거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왜냐하면 바울은 잘못한 게 없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불의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의 부패함을 드러내요. 보세요.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예. 예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세상의 소금인 거죠. 그럼 소금은 뭘 하는 거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같은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망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못한 게 없죠. 근데 그걸 둘러싸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그 과정 중에서 우왕좌왕하는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비겁하죠. 모두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모두가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박해받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소금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고기하고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스며들어야죠. 예.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스며들어야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그냥 똑같아지는 건데.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동시에 스며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동시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셨죠. 예. 그렇지만 세상 안으로 스며드셨습니다. 파고드셨습니다. 예.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사셨죠. 예.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도운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가 되셨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맞죠? 예. 그건 뭘 의미하죠? 세상과 그분이 완전히 다른데 그분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인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 자, 이걸 기억합시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법과 원칙과 문화를 거스르고 성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아유 뭐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보수적이지 않아? 이조 시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세상을 그러면 '아유 우리는 우리끼리 옳은 대로 살래. 세상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스며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계속 침투해 들어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죄와 부패를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모습 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세요.